자, 여러분 얼굴 한번 봅시다. 오늘 날씨까지 흐리다고 얼굴까지 흐린 거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최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행복해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네. 참 감사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어땠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매일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 축복소로 들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의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응답소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시냐?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25시의 응답을 주세요. 우리에게 왜 25시의 응답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24시의 응답만으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몸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밖에 없죠. 맞죠? 내가 여기 곳에 있으면 다른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우리는 갑자기 어디 날아가서 순간이동을 할 수도 없고 과거나 미래에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5시의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놓쳐버리고 누가 이 25시의 응답을 가지고 갔냐면 네피림이 가지고 갔어요. 마귀의 힘을 얻어서 마귀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해나가고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흑암 문화가 지금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25시 응답이 필요해요. 이 25시 응답을 받으려면 필요한 스케줄이 뭐냐면 오늘 안 읽었지만 초대교회가 얻었던 오순절날이 이미름의 오순절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세 절기가 있었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피 바르고 출애굽한 날이.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누리는 날이에요. 그럼 오순절은 뭐냐?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다섯 오 열순 50일이 지난 날인데 광야길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오순절, 우리가 이 세상에 광야 같잖아요. 맞죠?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 오순절의 응답을 주시는, 그 오순절의 응답을 받는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은 일정이죠. 딱 이 스케줄대로 들어가면 우리도 오순절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날마다의 전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오늘 나온 것 같이 기쁘고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일주일 중에 행복한 시간이 많아요? 짜증나고 슬프고 화나고 지치는 시간이 많아요? 행복한 시간이 많아요. 역시 우리 선교제일교회 유초등부 항상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있네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 작은 일에도 짜증나요. 행복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라요. 자, 서론 계속해서 올 한 해 25시 응답을 하는 말씀 주고 계세요. 그럼 25시가 뭐냐? 우리는 24시 인간의 시간 속에 살아가. 이 세상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25시는 말했듯이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죠. 그래서 25시는 어떤 응답이냐? 25시의 응답은 나를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나의 한계, 나의 능력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응답이 25시의 응답. 그래서 다른 말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야. 왜 25시 응답을 받았냐? 어떻게 초대교회 응답을 받았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와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가진 것이 없었어요. 또 뭐 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보고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뭐냐면 저 시골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아 이런 표현이에요. 말 그대로 뭐 돈 있는 사람도 없었고요.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또 예수님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 이단 누명도 썼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단이 뭔지는 잘 모르겠죠. 이때는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이단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사회하고 단절돼서 직장도 잘리고요. 막 사람들이 친한 척 놀아주지도 안 하고 여러분 말로 인간관계도 없고 왕따 되는 거 왕따. 그러니까 막 어디 돈 벌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단절되는 그런 문제들이 왔어요. 그리고 또 핍박과 반란 막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네 예수 믿지? 예수쟁이지? 못 살게 구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돌에 맞아 죽고 막 감옥에 갇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왔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도 이런 문제들이 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은 요한복음 16장 11절대로 세상 임금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드렸어요. 마귀가 세상 신이 되어 있어요. 그 세상 신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 네피림이죠. 3단체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흑암에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흑암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 빛으로 부르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초대교회에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느냐?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죠. 누가 말씀했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가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으면 증인 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성령 충만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래요. 뭐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그냥 약속 잡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열심히 해야 돼,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기다려도 될까? 우리에게 이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막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위기가 왔는데 기다리면 될까?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약속 잡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딱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로 기다렸어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기다리니까 어떻게 됐냐면 진짜로 오순절이 되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막 성령 충만받으니까 권능도 받고 전에도 없던 지혜와 능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러니까 어떻게 됐냐?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의 절대 불가능을 벗어났어요. 우리에게도 영적 문제가 있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엘리트들이 나를 넘어서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죠. 그래서 그 나의 절대 불가능, 특히 어디서 오느냐? 나의 과거, 또 그 과거의 상처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서는 개인과 가문과 인류의, 우리 인간 전체에게는 그 운명 속에서 묶여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살아가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면은 이 과거 상처 운명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 운명은 내가 어떻게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의 운명,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또 우리 인간 전체에 있는 죄, 사단, 지옥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나의 절대 불가능을 넘어설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절대 가능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절대 가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힘을 받아야 우리 이 위기를 넘어서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25시의 응답을 이제 올해는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도 이 25시 응답 받는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오순절의 응답을 받는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은 말 자체가 시간표란 뜻이죠. 일정표란 뜻. 그래서 딱 응답을 받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 스케줄. 어떤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첫째로 초대교회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말씀 집중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해서 뭘 했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 각인하는 말씀 각인 속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각인이란 말은 도장을 새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장을 새기면 여러분,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 글자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에 우리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나 사건, 위기 속에서도 딱 말씀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각인된 게. 만약에 여러분의 말씀이 각인했는데 이거 다른 게 각인됐다. 막 세상 것이 각인됐다. 돈이면 다 된다는 게 각인됐다. 안 그러면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구나. 각인됐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문제나 사건과 갈등 앞에서 나오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딱 각인이 되어야 여러분이 문제 사건 앞에서 당황하지 않고 말씀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각인한 걸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동안 기도 집중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죠.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뿌리 내리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을 뿌리 내리는 시간이에요. 뿌리 내린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때 영양분과 우리가 에너지를 얻잖아요. 맞죠? 물을 흡수하고 해서 자라잖아요. 여러분도 기도로 영적 성장을 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는 문제 사건 앞에서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시간표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현장에서 응답이 완전히 나의 말씀이 이제 체질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막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하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문제와 사건 앞에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 하나님이 주신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증인되어요. 그래서 삶이 어떤 체질이 되냐? 완전히 항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 체질이 돼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각인되면요, 여러분이 각인되었던 세상 각인이 치유돼요.
여러분이 이미 지금까지 보고 듣고 한 많은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어리잖아요. 어릴 때는 작은 것도 각인이 빨리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도 각인되지만 나쁜 것도 각인돼요. 친구들이 하는 욕 같은 것도 잘 각인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이념, 세상 사상도 각인이 되고, 또 부모님이 알게 모르게 전달하는 가정 가문의 영적인 것도 각인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딱 집중할 때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면서 다른 각인들, 특히 마귀가 주는 세상의 각인들이 다 치유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기도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살아나요. 전도사님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영적 상태가 갖추어진 뒤에야 우리의 실제적인 응답이 따라온다 그랬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기도에 뿌리 내릴 때마다 나에게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져서 뭐가 누려지냐? 여러분의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배경이 누려져요. 그렇겠죠. 여러분이 기도로 힘을 얻으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만큼 영적인 걸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체제되면 여러분 집중이 되어지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권능을 받는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딱 생겨요. 그러면 뭐가 치유되냐? 무능이 치유돼요. 결국 우리가 이거 없다 저거 없다가 아니라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것을 회복하는 순서를 주셨어요. 먼저 말씀 집중하고, 그 다음에 기도 집중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면 결국에는 날마다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 내용이 있어요. 결국은 이 오순절 내용은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주셨던 새 절기,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주셨던 일삼별언약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뭐라면 전에 쓴 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에서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무엇에서 구원하셨냐? 세 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또 죄 문제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지옥 배경 속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어떻게? 삼중직으로. 이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사단을 이기신 참왕,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결국은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또 하나님 만난 길이 되는 참 선지자로 나를 구원하셨음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전이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돼야 돼. 근데 이게 각인 뿌리 치실되면 내가 기억해야지 의식적으로 안 해도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가 딱 기억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심 누려져요. 그게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가 원래부터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속에서 나의 한계를 맞이하고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이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이 속에 있구나. 이 사단이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있고 내 죄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영적으로 선한 걸 할 수가 없구나. 딱 깨닫게 돼. 그래서 오순절 각인, 삼중직 그리스도를 딱 각인해요. 그리고 또 뭘 각인하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각인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각인하는데 이번에 원단 메시지 때 뭐라고 말씀 주셨냐면 무한 세계의 힘이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힘과 능력, 역사는 무한한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유한하잖아요. 맞죠? 우리 세상에 있는 자원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유한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무한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무한한 축복을 뭘로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돈도 없고 우리 집에 돈도 없고 나는 뭐 공부도 잘 못하고 뭐 잘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면 무한한 능력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가 있어요. 단 조심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거는 뭐냐면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축복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세계 복음 알게 하시죠. 또 결국은 오순절 응답의 키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권능, 위에서 주신 능력 받고 증인이 되는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138로 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구약시대 때 6월절의 응답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수장절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순절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138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을 하려면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물방울도 집중해서 쏘면 바위를 뚫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 강철도 뚫을 수 있어요. 우리 공장 같은 데 가면 물로 강철을 뚫어서 쓰는 공장도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집중을 할 때 깊이 각인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세상의 각인들이 막 나를 각인시키려 해도 먼저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각인할 때 138 언약을 각인할 때 여러분이 삼재앙을 이기고 또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오순절 내용을 가지고 138을 가지고 오순절 스케줄 말씀 각인 집중 40일 10일 딱 집중하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사도행전에 이제 초대교회가 받았던 오순절 응답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딱 시작이 되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근데 그 응답이 어디까지 갔냐? 사도행전 28장 31절 로마까지 딱 연결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 응답의 가장 큰 축복이 매일의 축복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날마다의 응답 맞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오늘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오늘 중에서도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응답을 받으면 체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어디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중에 교회가 가까운 친구도 있고
교회가 먼 친구도 있는데 매일 뭐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교회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영적 세계의 맛을 본 3단체는 어떻게 하냐, 매일 자기들 회당에 모여요.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뉴에이지도 그렇고 매일 명상하러 매일 접신운동하러 모여요. 왜? 이 25의 맛을 봤기 때문에. 근데 25의 맛을 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주시는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가면 모든 것을 살린다고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강단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 강단에서 딱 은혜를 받으니까 날마다 어떻게 했냐, 날마다 내가 있는 집에까지 그 은혜가 흘러갔겠죠.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떡을 떼며 이제 서로 교제, 받은 말씀을 포럼했어요. 그리고 그 포럼하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났죠. 기쁨.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딱 찬양했어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이 날마다 성전의 응답, 날마다 성전의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이 응답 보면 참 행복하겠죠,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 여러분이 있는 지역 현장에 친구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나고 5,000 제자가 일어나고 나중에 세계 복음화하는 전도 운동까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에게 주신 오순절의 응답이에요.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늘이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결국에는 오순절이에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은 맛을 봐야 돼. 체험을 해야 돼. 여러분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라요. 그럼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사모늘이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오냐면 결론적으로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이 되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과거가 내가 뭔가 과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아니구나. 내가 138 집중할 수 있도록은 최고의 발판이구나 깨닫게 돼요. 내게 문제가 없었다면 영적인 축복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을 건데 나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삼재앙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하셨구나. 최고의 발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이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누림의 날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이 오순절의 응답을 누리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들은 어제 교회 갔으니까 아니가 내일 교회 갈 거니까 오늘 교회 가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오늘 전도하고,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리게 되어요. 왜? 내가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미래가 보여지죠. 우리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것을 매일 누리고 있으면 내 스스로도 깨닫게 돼요. 내가 이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최고의 그림이 보여져요. 또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말씀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환상을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보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도 보여주셔요. 그럼 여러분, 내가 무슨 공부하지, 내가 어디로 가지, 무슨 학과 가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선배, 형, 언니, 오빠, 누나들 중에는
이게 안 보이니까 내가 대학은 왔는데 대학 공부를 하는데 또 대학 졸업하고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냐? 이 오순절 스케줄 속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딱 하나님이 주시는 138원역 가지고 말씀 집중부터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각인되면 기도 집중도 되어지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뭐 하면 된다?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방학이잖아요. 맞죠? 방학 때 훈련받고 또 학기 중에도 집중 훈련하고 내가 하나님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오순절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선교자에게 모든 엘리멘트 되길 바래요. 우리 오늘 학원 복음화 메시지 잠깐 볼까요? 우리 3과 우리 교재를 보시고 간단하게 전도사님이 나눌게요. 우리 좀 이따 선생님하고 포럼해 보세요. 오늘 3과를 보니까 제목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전도여행, 선교여행 하던 동력자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투었대요. 왜 다투었냐?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지금이 사도행전 15장이 2차 선교여행을 가기 전이에요. 근데 1차 선교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마가 요한이라 하는 제자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이 선교 가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저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모기도 많고 밥도 맛없고 너무 힘들어. 나 집에 갈래 하고 중간에 비행기 타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자니까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그래도 렘넌트인데 또 선교 가서 훈련하고 좀 못할 수도 있지 했고, 바울은 아니 이 중요한 전도 선교한 일에 그렇게 중간에 도망가서 말이야 분위기 흐리고 말이야 안 돼, 훈련 더 받고 와,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했어요.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전도자의 다툼은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이 풍성하고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유익을 주시려는 과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분쟁 봤었죠. 교회의 분쟁도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으로 주시기 허락하신 과정이고, 전도자의 다툼도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아침에 잠언 15장을 읽었는데 잠언 15장 2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망하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이루어지니라.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네 맞다 내 맞다 오케이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전도 선교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은 의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 태어난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이 사람하고 내 사람 나하고의 의견이 다르다 해도 그게 틀린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더 유익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마가 요한은 어떻게 됐냐? 우리 이번에 보니까 훌륭한 제자가 되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쓰는 제자가 되었고, 사실은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었겠죠. 근데 바나바의 조카인데 우리가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할 때 그 마가가 마가의 집이에요. 사실은 마가의 엄마 집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마가의 엄마와 마가까지 완전 전도자 가문이었는데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죠. 근데 마가가 선교 중간에 도망갔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 보면 2번에 6번에 보면 나중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가는 중요한 동력자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다시 바울도 마가를 제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를
골로새 교회에 부탁하는, 골로새 교회의 마가를 잘 돌봐달라. 그리고 마가의 사역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결국은 바나바도 바울도 마가 요한이란 제자 한 사람을 인정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런 다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전도자의 다툼, 전도자의 갈등은 복음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허락하신 거예요. 유익하게 하신 거고 또 나중에 더 풍성한 응답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 속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선생님과 잘 포럼해보고, 바나바는 누구냐? 이방 전도의 개척자, 그리고 바울을 찾아 세운 사람. 바울이 이제 개종하고 회심하고 예수님 만난 뒤에 다른 사람들 피해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바울을 나와 같이 말씀 운동하자고 데리고 왔 그런 사람이.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초대 선교사, 첫 선교사를 갔는데 그런 만큼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 전도자 간에 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저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포럼을 해봐야 돼. 그래서 무엇이 진짜 복음을 위해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해도 마찬가지고 부서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이 사람과 나와 다른 배경 생각이 있을 수가 있어. 내가 아는 것보다 이 사람이 아는 게 더 많을 수가 있고, 내가 가진 전문성 속에서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복음을 위한 거라면 그거는 틀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고 복음에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갈등이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갈등이 있는 것도 더 좋은 길로 가기, 유익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묵상해보고 오늘 선생님하고 포럼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모든 엘리멘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각인하고 기도 속으로 넣어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체험하는 오순절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138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우리 인생의 삶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누리는 무한한 힘을 얻어서 25시의 성령 충만 힘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는 나를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이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문제나 전도자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속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 되도록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